귀한 기도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 세계 부자 리스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존 데이비슨 록펠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록펠러는 33살 되었을 때 매일 100만 달러씩을 벌었습니다. 순이익이 100만 달러씩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백만장자입니다. 그가 50세 될 때까지 정말 세계적인 부를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록펠러는 알로피셔라고 하는 탈모증 비슷한 희귀병을 앓았는데 머리카락이 눈썹이 빠지고 몸이 초췌하게 야위어가는 말라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주치의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록펠러, 이런 상태로 1년 이상 견딜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있어도 이 질환이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록펠러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10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었지만 먹을 수도 없었고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정말 괴로운 인생살이였습니다. 너무나 허망한 절망의 밤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는 어느 날, 그날도 밤새 괴로워했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강력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냐. 하나님이 모든 것 되셔.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기 침대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와 함께 새벽을 맞이한 록펠러, 그의 인생이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피상적으로 교회에 다니던 그의 모습이 이제는 사라지고 성실하게 교회를 출석하며 진정한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록펠러는 그의 회심의 증거로 교회를 하나 지어서 바쳤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뉴욕 리버사이드 처치, 리버사이드 강변교회입니다. 록펠러는 그 당시 세계 최대 규모 비영리 자선기관을 세웠습니다. 록펠러 재단. 이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료시설을, 병원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시카고 대학도 세웠습니다. 세계적인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회심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인류사의 발전을 위해서 그의 재산을 기부하며 일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록펠러는 잘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잠도 잘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 스님들은 록펠러가 55, 55세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록펠러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대단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the light for my path. 록펠러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아멘.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니.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바탕으로 그 위에 굳게 서 있다, 그렇게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희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이 전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모습, 사도의 가르침 아래 교제와 떡을 떼고 기도하는 백성들,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왕성한 진리의 역동성으로 온 세상을 바꾸어 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송충이가 소나무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복 있다 그래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의 책인데, 말씀의 시편인데 거기에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예찬이 가득합니다. 행위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양같이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시편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처럼 말씀 안에 말씀과 더불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2절 후반부를 보면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받는 주의 성도들이 이미 진리에 서 있지만 그걸 인정하면서도 내가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코멘트를, 그의 소망을 피력합니다. 우리가 이미 깊이 생각해 온 것처럼 베드로 편지를 받는 주의 성도들은 고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핍박이, 그래서 고난이 가중되는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임을 알고 그들에게 믿음의 덕의 지식이, 지식의 절제가, 절제의 인내가, 인내의 경건이, 경건의 형제 우애가, 형제 우애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더해지기를 힘써 다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같은 신앙의 전진을 거듭해서 우리 주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흡족하기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흡족하기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영적인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도 잊어먹고 산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지금 권고합니다. 영적인 퇴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특별히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 그가 그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깊이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이 가속화되고 전진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이고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저희 마음도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리고 여기
라고 하는 삶의 현재 상황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하고 성숙되고 강력하기를 지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행태는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난 앞으로 미래에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도 부족합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활착하여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현재적인 신앙이 굉장히 필요하고 요청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who is, 지금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who was, 그리고 장차 오실 who is to come, the alright, 장차 오시는 강력하신 우리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도 계시고 미래에 계시지만 지금 계십니다. 바로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적 신앙이 굉장히 엑셀런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신앙이 좋아야 되고 양질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남대학교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 총장 김영태 박사님이 2023년 5월 20일자 기독일보에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해야 될 일 20가지를 신문의 칼럼에 게재를 했어요. 상당히 공감이 되어서 제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한국교회, 세계교회 크리스찬들이 다 같이 해야 될 일 20가지. 첫째, 예배에 꼭 참석하라. 둘째, 성경을 매일 잘 읽어라. 셋째, 기도에 힘써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넷째, 전도하라. 다섯째, 말씀을 듣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라. 여섯째, 같이 합니다. 여섯째, 어려운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힘 닿는 대로 도와주라. 일곱째,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도록 하라. 여덟 번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남을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며 자기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로 삼아라. 아홉 번째, 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 열 번째, 역경을 당할 때 사랑과 의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라. 11번째, 목회자나 좋은 신앙의 선배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필요할 때마다 상담과 권면을 듣도록 하라. 12번째, 핍박과 고난이 닥칠 때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잘 견뎌라. 13번째, 모든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늘 봉사하라. 14번째, 가능한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라. 15번째, 성도 교제를 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16번째, 잘 이해되지 않아도 교회 일이나 성경이 말하는 것에 순종하라. 17번째,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도록 하라. 18번째, 찬양을 할 때는 힘써서 열심히 하라. 19번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을 다하라. 20번째, 신앙 모임과 교회 공적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라. 아멘. 이걸 언제 하라고요? 지금. 어디서 하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을 하라. 우리가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적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은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고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모든 권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만유를 다루시는 권위이십니다. 성경은 다양한 견지에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노을이 일어났습니다.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 물길이 배에 덮칩니다. 배가 막 물에 이 침범을 당하면서 위태위태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고난지 그 와중에도 배에서 주무시고 있습니다. 제자리 주무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은 제자들이 구하고 제자들이 깨우고 제자들이 요구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God answers prayers.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replied, 응답하시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한 다음 주님이 일어나서 흔들리는 배지만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조용해라 했더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What kind of man is this? 이분이 어떤 종류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와우 하면서 우리 주님을 다시 보잖아요. 높이 보잖아요. 경배하잖아요. 와.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도 바다도 잠잠합니다.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십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피로 충분하신 권위입니다.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권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피로 충분한 구원의 권위시다 이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면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생을 수여하는 권위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구원의 권위를 능가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위의 이름도 주님의 이 권위를 능가할 자가 없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도다. 우리 주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실로 오른손으로 우리 주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권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주님 오늘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나사렛에서 몫으로 일하시던 주님, 그때 돌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집을 주시고 우리 주님 목공소도 있었다는데 내가 만든 멍에는 쉽고 가볍다. 윌리엄 바클리에 따르면 우리 주님 목공소 상호 간팔이 내가 만든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거였다는데, 그렇게 이 땅에서 마국간을 이 땅에서 집을 많이 지으셨던 주님,
천국 가셔서 뭐 하시나 했더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거기서도 우리들이 가서 거할 집들을 우리 주님이 짓고 계시고, 다 지으시면, 우리를 위해 각자를 위한 집들을 다 지으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우리 주님 속히 오리라.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다시 오신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볼 것이다. 애곡할 것이다. 주님을 영접지 않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찌르고, 주님께 모독을 가하고, 이런 자들은 애곡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왜, 내가 주님께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주님을 찔렀을까? 왜 내가 주님을 외면했을까? 왜 내가 주님을 의심했을까? 왜 내가 주님과 거리가 멀었을까? 그렇게 하며 애통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여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실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분명한 것 같이 하시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처음 이 땅에 2000년 전 오셨을 때 여간에 방이 없어 여간 뒷간에 있는 구유에 누우셨다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모시고 구름을 타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영광 중에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시던 초림 시에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이 되었고, 그렇게 강고를 많이 겪었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믿는 자들이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자들이 그들의 입으로 주님께 영광의 노래를 돌리며, 모든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던 초림 때에는 여러 모양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실 때는 영광 그 자체가 되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는 모진 고난 속에 죽음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재림 시에는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주께 돌리고, 그들이 쓰고 있던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 바치며, 우리 주님은 면류관 중에 면류관이신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으로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재림 시에는 그렇습니다.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으로 온 천하에 우리 주님의 계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불법한 자, 복음의 적대자들은 심판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극대화시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의 증거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 신화가 아니라, 이것은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우리 주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증거다. 그렇게 말하며 다음 주에 말씀드릴 변화산 이야기를 거기서 합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지어낸 신화가 아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상상 속의 그 같은 것이 아니다. 주님이 이것을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요, 목격한 바의 증언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의 기록이고 영생의 약속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얻었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성경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권고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 소나기도 오고 장마도 길고 번개도 치고 힘든데 우리들의 심령은 더더욱 주님 말씀에 천착해서 우리 영혼은 더 순결하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며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 온전하여
성경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으로 더욱 성숙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고 인생이 행복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